할렐루야. 예. 꽃샘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완연한 봄이 올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가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는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이 땅은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이요, 이 육체는 땅의 기질이 그냥 다 있습니다.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땅에서 한번 태어난 우리가 두 번 태어났죠.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아직 땅에서 끊어지지 못한 게 많습니다. 물론 분명히 분리는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자꾸 땅의 끌로 끌려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것을 다 떨쳐내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오든지 뭔가를 전파하고 뭔가를 전염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연병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가만히 있는 어느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했지만은 결국은 나쁜 전염이 아니고 좋은 전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염병이 연병이 이제 드디어 이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 예수 바이러스라 그랬죠. 이제 좀 고상한 말로 연병의 고상한 말이 바이러스. 물론 뭐 연병은 한국말이고 바이러스는 영어지만은, 그래서 예수 바이러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자, 뭐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자.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돌아 있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염을 시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것을 DNA라 그러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DNA라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유전 인자는 전혀 없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과학자들이 육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DNA를 찾아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육체적인 자기 조상들의 DNA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고 말했을 때는 영적인 DNA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이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이요, 하나님이 용서면 우리도 용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DNA인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미움이죠, 살인이죠, 시기죠, 질투죠. 그러나 하나님의 DNA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이런 거잖아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속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감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DNA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DNA를 받았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고 했을 때에 이 육체도 훈련받고 교육받고 인간답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착한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나쁜 짓을 안 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죠, 육체가.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어느 일정한 선까지는 될지 몰라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이 완전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인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종교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런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많겠죠. 이런 인간답게 사는 삶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들이죠. 그게 우리 인간 속에 부어졌다. 그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DNA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DNA를 빼고 인간 교육으로 살아가도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DNA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DNA가 우선인 거죠. 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안에 계셔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속성대로 인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인간의 가르침은 그 하나로는 좋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죠. 유교는 유교의 어떤 사회 인간적인 면만 가르치는 거고, 불교는 한 인간의 내면만 가르치는 거고, 도교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이 되니까 유교적인 인간은 그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온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유교적인 모습보다 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모습보다 더 불교적이고, 도교적인 모습보다 더 도교적인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로는 이게 자기들 종교끼리는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딪히지 않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이웃을 풍요롭게 하자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도교 같은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좀 부분적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부분적인 모습밖에 못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서삼경을 공부한 어떤 고전 학문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비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도를 닦는 정말 오늘 내가 밥 한 술 남겨 가지고 밥 한 술 남겨도 이거는 죄잖아요, 그죠? 그게 불교 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은 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보다 더 능력 있게 그들의 종교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만약에 종교를 택하면 어느 종교를 택하고 싶습니까? 기독교. 그런데 성령 없는 기독교는 뭐죠? 성령 없는 기독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DNA 주사는 막 다량으로 팍팍팍 맞출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맞춰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DNA를 맞은 자들이 돼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발휘가 되기 시작할 때 나도 살고 주변도 사는 거예요. 이 지역도 사는 거예요.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하나님의 DNA가 확실히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을 다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숫자가 많고 적으면 필요하지 않아요. 그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한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10,000명이 DNA를 맞았지만 한 사람부터 맞았지 한꺼번에 팍 맞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이제 이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내 속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일어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20년이 넘은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오늘도 엘리베이터가 착 열리면서 대구 지역에, 대구와 성서 지역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성서소망교회 전해야지.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전하는 데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전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혜택은 많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는 요마 차면은 더 도로라 소리 안 합니다. 딴 데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요마 딱 차면 우리는 저 정원 오바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발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요만큼 차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혜택 받아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DNA를 맞아가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자들이야. 그거 한 사람 키우는 거예요. 지금 20년간. 진짜 20년만 되면 어느 교회들은 개척교회가 주로 일어서기는 하는데, 심지어 어느 교회는 28년 걸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제 20년이 넘었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상황에 들어간다. 어느 해에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설마 주님 28년까지는 안 가겠죠? 제가 주님 앞에 늘 20년 주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성서소망교회가 이곳에서 그 타이틀을 걸고 달구벌 대로변에 쭉 지나가다 보면 잘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슬쩍슬쩍 5총의 성서소망교회 20년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십자가는 좀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여도 있고 저도 있고 저도 있고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우리 거는 빼자. 우리는 없어도 안 되겠나. 그러나 이 건너편에 아파트에서는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고 늘 위로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깥을 창문을 열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없앤 거는 아쉬우면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요. 뭐 이쪽에도 있고 저도 있고. 다만 우리 20년의 성서소망교회를 돌아봤을 때 그냥 이곳에 교회가 하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에 1층에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이 잘 되든 못 되든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급하면 달려올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사람들이 건강해졌고 많이 안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병원은 폐쇄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저 병원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도 오래된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더니 어느 날부터 이 건강검진이 많은지 북적북적하면서
잘 돼가대요. 지금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잘 돼갑니다. 이름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한 곳에서 꾸준히 뭔가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펼치기만 한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속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역사하신가 DNA와 목표를 갖고 가야 되겠나. 그 첫째가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수를 깊이 알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제 예수를 우리는 깊이 알아갑니다. 계속해서 더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갈 겁니다. 두 번째로,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를 이루고 그것이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것이 바이러스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단계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맞죠? 우리가 예수를 이만큼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자녀 됐어, 오케이, 그러고 나는 내 무대로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10명이 모여있던 20명이 모여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내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10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압축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답게 살면은 그거로 나오는 보상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랑은 이 땅의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공통적인지 몰라도 그 사랑의 속성과 깊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자, 그 대주제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그 첫 번째 단어를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용서입니까?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서 출발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출발합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역사적 사실이죠.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거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아니라 할 수 없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라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못 믿겠다, 예수가 존재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무 웃기는 애. 걔는 애라 해도 돼. 너무 웃기는 애예요.
역사적 사실을 모르다니. 불과 100년 전에 이런 거면 알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보셨습니까? 못 봤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여러분 본 사람 누구 있어? 말해봐요. 실물로. 좋은 사람은 못 봐요. 예? 어느 대통령 봤어요, 여러분? 저는 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말이지, 그지? 여러분, 청와대 가도 대통령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의 사건의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도 내 걸로 다가오고,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생생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과거에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과거에 하신 일 중에 제일 강하고 확실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용서의 죽음 아닙니까? 나를 용서하신 죽음 아닙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가 뭡니까? 아싸, 뭐 날 위해 죽어주셨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걸 받아주신 사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건 아닙니까? 나를 용서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 그 용서의 주님 앞에서 용서의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신 말이 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나는 용서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았죠?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받은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용서받았기에 어느 누구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속성이에요. 여기에서 출발이 안 되면 이거는 도둑이에요. 담 넘어온 복음의 진리로 문 열고 정통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비정통이, 이게 사입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게, 그래서 예수는 날 위해 있다 이러면 이 다 사기들이에요. 사기들. DNA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DNA.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어느 누군들 어떤 죄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을 죽인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저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딱 하나 있죠.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용서를 내 속에 늘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조져버릴 수도 있고 확 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당당하고 떳떳한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어.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막 따지지는 않았어. 그 사람을 막 공격하지도 않았어. 그 사람을 향하여 막 퍼붓지도 않았어. 그 사람의 잘못을 막 셀이 엎지도 않았어. 왜? 내가 참고 내가 욕을 당하고 그 사람이 당할 괴로움을, 그 사람이 당할 창피, 그 사람이 당할 어떤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걸 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어때요? 잘한 거죠? 그렇게 한 데는 제가 이제 유교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얌전하고 점잖하니까,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니까 좀 참아줘야지. 안 그랬으면 나도 뭐 연락하고 막 했겠지. 그런데 맞대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아냈어요. 그래, 여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자. 그 속으로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참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를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참지. 내 성질 같았으면 안 참는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참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래서 내가 참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그 대신에 예수님한테 가갖고 내가 다 따질 거다. 예수님한테 가서 따질 거다. 그래서 이제 자, 좋게 잘 해가 끝났죠. 그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잘 끝났어. 그러고는 나 혼자 이제 다시 교회를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좋다, 이제 주님한테 내가 따진다. 주님, 내가 뭔?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퍼부을 걸 내가 이제 주님한테 퍼붓겠다고 딱 와가지고 이제 주의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할 말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는 순간, 됐죠, 오케이. 예수님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없어.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따지겠어요? 주님이 나 십자가에 달렸노라, 나 십자가에 달렸노라 하는데 어떻게 따져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말하고 그냥 딱 그런 순간에 오케이. 그때 내 마음속에 용서가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경우도 저는 I don't care. 관계가 없어. 용서가 안 될 게 없어. 막 인간적이 올라오지.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올라와도 결국은 뭐로 기결이 납니까? 용서로 기결이 나. 왜? 십자가의 주님하고 딱 부딪히기 때문에. 용서 못할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출발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 그건 용서다. 그걸 가슴 깊이 박아야 되고, 그보다 더 심하거든 용서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되거든 뭐 용서 못하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그냥 손들면은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서소망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해.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능력은 용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용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용서할 수 없어. 내 3번만 참는데 이까지 마세요. 창세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에게 와서 벌 주려고 오셨습니까? 용서하러 오셨습니까? 용서하러 오신 주님이에요. 용서하고 들어야 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 문제 안에는 용서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다예요. 용서 못해서 생긴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려고 오신 거죠. 아담을 찾아와서 문제 해결하려고 오시지 따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용서하고 온 거잖아요. 와가지고 문제 해결을 합니다. 네 우했노, 네 우했노, 네 우했노. 해결을 딱 문제를 들어보니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야겠다. 그게 해결책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랬잖아요.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결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해결한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모든 것은 용서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돈 띄문 놈 용서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 내 때린 놈 용서하면 문제 있어요? 없잖아. 그걸 문제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말만 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데도 안 하는 놈이 있어. 세 종류라. 잘못했다는 말만 해만 용서해 줄게 하는데도 안 하는 놈이 있고, 지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놈이 있어. 얘는 계속 잘못했습니다 할래라.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해줘야 돼. 7번을 70번 해줘야 돼. 얘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용서해줘요. 여러분 부모 용서해야 되고, 자식 용서해야 되고, 친구 용서해야 되고, 네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하는데 내 자신을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부터 용서하세요. 어젯밤에 고돌이 친 사람도 용서해 주고, 어젯밤에 자기를 용서하라, 자기를 용서하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드디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겠다고 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들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와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병자를 낫습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회개시킵니다. 놀라운 용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백성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런 용서의 선물을 막 베풀시다가 결국은 갈보리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용서의 절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일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주기도문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와 같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는 너무 쉽게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비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죠. 1만 달란트는 어떤 돈입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이고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식을 다 노예로 팔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500데나리온은 뭡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2년치 정도의 월급 아닙니까? 예, 500일이니까. 2년치 정도의 임금, 이것도 꽤 많은 돈이긴 해요. 그죠? 뭐 300 정도 같으면 1년치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2년치 임금이 뭐 연봉 뭐 5천만 원이 막 1억 정도 나한테 빚진 사람. 큰 돈이죠. 그러나 자기는 1만 달란트는 뭡니까? 뭐 3천억쯤 됩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거 탕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꼭 1억 빚진 사람 돈 받아야 지가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빚을 탕감받았으니 하루하루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1억을 받아내야 돼요. 멱살을 잡고 막 옥에 끌고 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듣는 사람들이 딱하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민망하다 그랬는데, 민망하다는 말이 그거 막 영 근심했다는 거예요. 어째 사람들이 막 워리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이거 와야 누구야? A는 말이야, G는 말이야, 임금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탕감을 받은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겨우 그래 G는 지한테 그렇게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주나?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저 사람 왜 하면 좋겠나?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돈 돌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빚진 사람은 저 사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이웃 종들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불렀죠. 너 이리 와. 다시 다 갚아. 그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누구 하나를 용서 못 해줘 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용서 중에 자기 자신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자기는 왜 용서 안 합니까? 여러분, 지부터 용서하자. 뻔뻔스러워라 이 말입니다. 일단 1차 그리스도인은 뻔뻔스럽다. 왜? 지를 용서해야 되니까. 아마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만 가능합니다. 지를 먼저, 지부터 용서하세요. 지부터. 그렇죠? 지가 잘못된 거 많잖아요. 그걸 용서하세요. 지도 용서할 줄 알아야 남도 용서하지. 그래서 정말 용서의 사람, 용서하는 하나님,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깊은 속에 십자가의 역사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어떤 것도 다 용납해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하는지, 기쁨을 주는지, 능력을 주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늘 믿음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늘 십자가에서 출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